한국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1950년대로부터 1980년대까지 약 30년 동안 매 10년간 교인 수가 2배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후반에 100만 명 정도였던 교인 수가 1980년대 후반에는 무려 8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부흥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런 빠른 교회 성장은 교회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성장 추세가 한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성장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거의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이 넘어오면서 오히려 교인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고, 특별히 2015년부터는 모두가 체감할 정도로 감소 현상이 하나의 지금 추세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런 감소 현상의 1차적인 원인으로 대외적인 요인을 꼽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교회의 이미지 실추입니다. 언론이 앞을 다퉈가며 대형교회 문제점과 목회자의 비리를 보도하면서 어느새 한국교회는 도덕적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어느새 반기독교 정서가 확산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교회 주변에 한국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전체의 탈종교화 현상입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처음으로 무신론자가 유신론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보다 신보다는 돈과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자, 이런 요인들은 점점 전도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전도제를 나눠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버릴지라도 일단 받아는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도제를 나눠주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축호 전도를 하면 많은 집들이 문을 열고 응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경우는 경비들에게 알려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과거에 비해 전도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교인들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점점 전도에 소극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 열매도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점을 하나 깨닫게 해줍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를 살펴보면 교회의 대외적인 환경이 오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우선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한 정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관용과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기독교를 율법을 무시하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죽기를 각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려움에 누구도 전도하려 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간다는 일도 큰 결단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칫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과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셨고 또 저들을 교회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들과 며느리를 우리 교회로 전도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은 우리 주변의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며느리가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났고 상도동에 거처를 마련해서 이사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로 전도한 것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권사님 다니시는 교회로 전도를 하셔야지 왜 우리 교회로 전도를 하셨습니까? 이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신앙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저도 권사만 아니면 교회를 떠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도중앙교회로 전도하게 됐습니다. 이 권사님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이 권사님처럼 어느 교회로 보낼까,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할까 생각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어느 교회로 보내셨는데 신앙이 자라기는커녕 자칫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다면 그 교회로 보내고 싶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교회로 보내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시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부흥할 만한 교회를 만드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영혼을 보내실 만한 교회를 만드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고 교인 수가 감소하는 시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보내실 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전도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 그 열정을 귀히 여기셔서 그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후 시작된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무엇보다 가장 힘썼던 것은 전도입니다. 교인들이 성령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전도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전도할 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전도하다가 조롱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저들이 전도하다가 체포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조롱도 당하고 체포되기도 하면서 계속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은 조롱당하고 체포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신체적인 위해를 당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들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구원하신 사람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는 3팀의 전도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자 전도대입니다. 우리 동네에 이사 오는 가정을 방문하여 전도하는 팀입니다. 이 팀은 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느 집이 이사 왔나 탐색하는 탐색조가 하나 있고, 또 이사 오면 그 집을 방문해서 전도하는 방문조가 있습니다. 곳곳에 탐색조가 흩어져 있어서 어느 집에 어디에 이사 왔다 그러면 그 정보가 바로 방문조에게 전달되고, 그날로 방문조들은 방문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자전도대입니다. 지역에 부스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전도하는 팀입니다. 지금 하나는 여기 숭실대학 전철역 앞에 조그맣게 지금 전도 부스를 만들어 놓고 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전도대원들이 이곳에서 전도합니다. 커피를 비롯한 음료와 다과를 준비해 둡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러서 음료와 다과를 들 때 전도대원들이 대화하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 전도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두루 다니며 노방 전도하는 팀입니다. 이 전도대는 화요일에 전도합니다. 조별로 흩어져서 두루 다닙니다. 전도용품을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땅을 밟고 기도하며 두루 다니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말없이 보이지 않게 묵묵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전도대의 수고를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전도대원들의 이 수고로 꾸준히 전도의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거두느냐 거두지 못하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전도를 위해서 애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선 가족들부터 살펴보십시오. 아직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찾아오면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음으로 주변의 지인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중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누구를 먼저 전도할 것인가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고 기회가 찾아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권하십시오. 결정적인 때가 오기 전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중요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노력에 동참해 주실 때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 주 앞에 귀하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믿는 무리들을, 구원하신 무리들을 보내주신다.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는 교회 생활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여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열심과 믿음 성장을 귀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선 저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들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는 일을 힘썼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일단 저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 성전은 기독교회당이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저들도 전부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기도 시간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한 곳에서, 성전에 뜰 한 곳에서 자기들끼리 또 따로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주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 한 부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꼴이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자기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디 식사하거나 교제할 곳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동네에 자기네 집에, 교인들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뿔뿔이 그룹으로 모여서 흩어졌다고 말입니다. 누구네 집에 가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교제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사랑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예배를 드릴 거며, 어디서 모일 거며, 어디서 교제할 거며, 어디서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저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46절을 보면 날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모일 장소도 변변치 않고 모인다는 일 자체가 위험한 일이기도 한데도 저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바다의 물고기들 가운데 거대한 무리를 이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어리, 멸치, 고등어, 이런 물고기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평상시에 거대한 무리를 이룹니다. 큰 무리를 둥글게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시볼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피시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사불란하게 한쪽으로 방향을 팍팍팍 튼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건 미스테리죠. 일사불란하게 한쪽을 향해서 쭉 움직이면서 헤엄을 치는 것을 군형이라 그런답니다. 스쿨링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피시볼을 이루고 군형하는 우선적인 이유는 포식자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어리떼를 공격하기 위해서 물개가 공격을 해온다든지 상어가 공격해 올 때 워낙 수가 많으니까 목표를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하나 잡아먹으려고 뛰어들었다가 슉슉 움직이니까 목표가 바뀌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포식자들이 손을 들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격언대로 자기들이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지 않고 나 혼자 예수를 믿는다? 얼마나 버틸 수 있겠죠?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믿음을 지키려면 그래서 좋은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참여해야 합니다. 자꾸 그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열심히 모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다음으로 저들은 모여서 신앙생활에 힘썼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영적인 양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저들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하게 자라갔던 것입니다. 또 하나 저들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42절을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교회 성도들이 피를 나눈 가족과 같이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먹을 것도 나눠 먹고 재산도 같이 공동 소유하고 필요한 거 나눠주고 채워줬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교인들끼리 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당시 교인들은 전부가 남남이었어요. 피를 나누는 가족이 아닙니다. 같은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신념이 같은 어떤 종파의 사람들도 아니에요. 전부가 남남이었어요. 오직 하나,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의 이유로 한자리에 모여서 저들이 영적 가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형제 자매가 됐던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은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에 구원하신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창립된 지 6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의 은혜로 63년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침체기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부흥을 꿈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오늘도 부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전도를 힘쓰고 더욱 교회 생활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상도중앙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